저희 찬송가 516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515장 한 장 더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앓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한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좋은 스승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학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아이들 정말 공부하는데 힘을 얻고,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정말 세상과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학교 폭력, 음란한 문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주 청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믿음 잘 굳건히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는 이런 애타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르짖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면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 학기를 시작하고 아버지 활기차게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아버지의 기도와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나가야 되겠다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좋은 친구들이 아버지 그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듣기에도 끔찍하고 힘든 아버지 그러한 문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하나 아버지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과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들의 학업과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으로 5계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라는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가정윤리 속에서 우리 농천교회가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귀한 어린 영혼들을 맡겨주셨사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잘 맡아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나가는 막중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7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땐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생명시내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 찬양대가 많이 오시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 와가지고서 설교하던 날이 제일 많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앞뒤 좌우분들한테 또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씩씩하게 3월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3월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서로 보면서 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죠. 3월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네, 좋습니다. 네, 3월의 주인공들 나오신 거 환영하면서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우리 사물의 주인공들, 아주 하나님 말씀을 사무에서 나오신 사물의 주인공들을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법을 우리가 이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오늘 5계명부터는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이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시작하는데, 자,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관문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계명이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훌륭해요. 부모님이 너무 인격적으로도 뛰어나시고 그냥 보면 막 저절로 그냥 저런 부모는 안 공경할 수가 없겠다. 어떻게 자녀한테 저렇게 잘할까 싶으면 그냥 저절로 공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모 밑에만 있으면 이 5계명은 그냥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반대 같으면 정말 지키기도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픈 계명일 수가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있거나 또 부모님이 부모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죠. 하나님, 존경할 만해야 존경을 하죠. 나한테 상처만 준 부모를 어떻게 존경합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자 가슴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요,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이미 하늘나라 가셔서 못한다면서 이제 뭐 5계명은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 5계명에 어떠한 단서도 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지, 만약 내 부모가 훌륭하다면 공경하라 라고 하시지도 않았고요. 또 내 부모가 살아있을 때 공경하라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5계명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생명의 신비를 깨닫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계명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잘해라, 그래서 그냥 장수해라, 이러는 단순한 효도 교육이 아닙니다. 5계명은요, 신앙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아멘 이렇게 되시죠? 뭐가 공감이 돼야 아멘, 신앙 고백이군요 막 이렇게 되는데 아직 뭔 소리야 이렇게 되죠. 네. 자, 왜냐면요, 부모라는 건요, 내 생명의 뿌리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보이는 대리자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다시 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보이는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배웠던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는 권위자인 부모를 우리한테 주신 거죠. 부모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요. 부모를 통해서 뭐 했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는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이게 5계명의 아주 중요한
핵심 논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기본 원리, 이런 영적 기본 원리를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날 뭐 정직, 존중, 책임, 배려, 이런 기본 중에 기본이 무너지니까 세상을 바로 세우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엊그저께 주일날 그 무명 영화 상영해주러 왔었던 그 CGN 그 선교 단체 요 앞에 책상 놓고들 서 있었죠. 근데 그 여자 부팀장이 저한테 와서 막 그래요.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보통 의뢰하는 인사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러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밥 먹었냐고 수고한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뭐 했겠어요? 자랑스러웠겠죠. 우리 교회 분위기 좀 이 정도야 이러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요 영적인 기본 토대를 올바로 세우고 신앙생활 잘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요 십계명을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5계명 안에 아까 담겨 있었던 기본적인 영적 원리,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이 기본 원리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중요한 원리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에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할 때 저 쓰인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저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 19장 3절에서 부모를 경외하라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그 단어가 여기에도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막 신처럼 떠받들어라 그래서 쓰였을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부모라는 존재 뒤에 서 계신, 부모라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왜요? 뭐 하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러면 비록 부모님이 훌륭하지는 않아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비록 좀 우리 부모님이 연약하기도 하고요, 우리 부모님이 실수투성이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나한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라.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이란 무엇일까? 이 공경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그럽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베드. 예, 카베드. 이게 참 좋은 단어입니다. 카베드. 카베드의 뜻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멸시하다는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경한다 그러면 어떻게? 무겁게 여기는 거고, 멸시하면 어떻게? 가볍게 여긴다. 그럼 현대 사회의 비극이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여길까요? 가볍게 여기죠. 아버지가 뭘 알아요? 예?
아, 엄만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많이 들어보셨네. 고개를 숙이고 웃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자, 나이가 들고 또 경제력이 없어지고 힘이 약해지니까 부모의 말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짐작 취급하죠. 5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가요, 벤치에 앉아서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얘야, 저게 뭐냐? 까치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이 짜증을 내면서요, 아, 까치라니까요. 아버지가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저게 뭐냐니까? 화를 버럭 내. 아, 까치라니까요. 아, 몇 번을 말해요. 그 나중에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옛날 일기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오늘 3살짜리 내 아들이 까치를 보고 저게 뭐냐고 그 조그맣고 사랑스러운 입술로 20번을 물었다. 나는 20번 모두 웃으면서 까칠한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 나는 내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자,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부모님은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말도 안 되는 투정 다 받아주는 게 부모죠. 그게 부모 마음이고, 부모는 자식을 무겁게 귀하게 여겨줬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나이 들었다고,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볍게 여깁니다. 5계명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의 말을 카베드, 무겁게 여겨라. 그 존재를 귀하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현실적인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은 어떻게 부모님들을 거의 다 여의셨거나 그리고 노년의 부모가 되신 분들이시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랑 상관이 없나, 이 설교가, 이 계명이. 그게 아니라 5계명은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자,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또 막 고집 부리고 자녀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고, 그거는 또 자녀들이 5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것. 우리가 또 앞에서 살펴봤듯이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 저 부모님을 두신 분들, 너무나 훌륭한 부모를 두면 그냥 거저먹기로 이 5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한테 짐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길이 되는 부모가 되겠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꿈꾸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늙는 게 두렵지가 않구나, 기도로 늙어가는 모습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존경의 무게, 영적인 카베드를 지닌 영적 어른들이 되는 그런 꿈과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농천교회는 아주 수준이 높기 때문에 5계명의 지경을 한 단계 더 넓혀야 합니다. 얼마 전이 이제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다들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그리고 또 산소에 가서 뭐 세배도 하고 그러고 오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적인 육신의 생명의 부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한테는 또 뭐가 있습니까?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있죠.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부모님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영적 아버지 세워주셨습니다. 누구시죠? 담임 목사님, 주의 종이신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도 그냥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직업 아닙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게 영적 아버지. 바울이요, 자기를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을 알려주는 설교자나 성경 교사가 아니라 성도들을 진심으로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라고 말한 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저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만 그랬을까요? 종교개혁자인 칼빈과 루터도요, 이 오늘 말씀인 5계명을 해설할 때요, 이 5계명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영적 아버지인 목회자를 공경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가르쳤었습니다. 제가 농촌교회 부임해서요, 저희 담임 목사님을 곁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참 많은 면에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얼마 안 된 제가 느끼고 알아보는 걸 모든 교우님들도 다 알고 있겠지라는 이런 한 가지 생각하고요. 또 전에 제가 대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온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제 눈에만 보이고 또 너무 오래돼서 또 설마 당연하게 느끼거나 타성에 젖어서 안 보이는 건 아니실까, 이러한 걱정도 되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들다가도 제가 이제 딱 2달 됐거든요. 온지 지내보니까 우리 농촌교회가 너무나 가족 같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그런 걱정은 기우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인들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밤낮 없이 뜬 눈으로 지새우고, 그리고 혹여 신앙의 길을 잃을까 봐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말씀을 선포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영적 보호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단순히 그냥 잘해라 이런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집에 가서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뭘까요? 주의 종을 근심하게 하고 가볍게 여기고 힘들게 하면 그냥 주의 종, 목사님만 힘든 게 아니라 결국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수도꼭지가 막히면 물을 마실 수 없듯이요, 축복의 통로인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막히면 결국에 그 피해는 누가 본다? 고스란히 양떼인 성도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에 육신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겠죠. 영적인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 무엇을 대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목사님이 기쁨으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카베드, 무겁게 여기면서 기도로 돕는 것. 특히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뭐 많이 오셨네요 뭐 하고 그러는 거 제가 무슨 뭐 인원 체크해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목회자들은요 제일 기쁠 때가 예배 자리에 많이 오시는 거, 그게 정말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참석 잘하는 거, 그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천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는 비결은요 멀리 안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서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요, 그리고 영적 부모를 공경해서요 영혼이 잘 되는 이 이중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그냥 단순히 효도하라는 도덕률로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육신의 부모와 영적 부모를 공경하여 이중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성창원 집사님 그리고 정은주 권사님 가정에서 고 모미자 장로님 장례 마침에 감사해서 오늘 식사 대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쌤 모임 있으셔서 오늘 예배 시간 조금 일찍 마쳤는데 쌤 모임 처음 날이니까 잘들 마치신 후에 또 식사하러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